오늘 창세기 2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전체를 오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의 죽음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에 있는데 이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또 땅에서는 다윗 왕가의 출발점이고 또 그래서 이 사라의 죽음과 사라를 장례치르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의 모든 부분들이 나오는 인물, 지명, 사건, 상황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이 성경에서 생명,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던 그 가장 구약을 읽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이 죽음 이야기 속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메타포,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숫자에도 비유가 담겨 있고 장소에도 비유가 많이 담겨 있는데 이걸 다 오늘 할 수는 없고 그냥 전체 이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이 돌아가시면 우선 해야 되는 일이 뭐 장례식장도 정하고 뭐 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을 모실 매장지, 하관하거나 혹은 모실 장소, 땅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 땅이라는 게 뭐 아파트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유골함을 모시는 형태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장례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그분을 모실 땅을 확보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여인으로서 수명을 기록한 유일한 여자가 바로 사라입니다. 몇 세 죽었다. 이건 남자들이 몇 세 죽으니라 뭐 이렇게 언제 태어나서 누구 아들로 태어나서 언제 몇 살에 죽었다. 다 이게 남자 얘기가 나오지 여자는 사라가 유일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랬습니다. 이 숫자를 잠깐 좀 공부하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들의 날은 120세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이제 120이 기준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단지 사람의 수명이 120이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120이라는 숫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겁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뜻합니다. 선택이라는 뜻도 있지만 완성을 뜻해요. 100. 20은 구속이라고 그랬죠. 구속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구속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이렇게 사신다, 건져주신다가 구속이지만 더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서 보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 그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저 높은 차원의 세계가 이 낮은 3차원의 세계로 진입해 들어와서 이 썩고 죽고 병들고 허망하게 쓰러져가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역사. 하늘이 땅을 덮는 겁니다. 하늘이 땅을 삼키는 겁니다. 낮은 차원이 높은 차원으로 이렇게 진입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차원적 존재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는 하늘의 전적인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부활을 하고 변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속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썩어질 것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이 모든 하늘과 땅의 통일의 상태, 그게 구속의 절정, 구속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날수는 120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부터 구원이 구속의 역사가 이제부터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 이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구속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게 120에 담긴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120에다가 사라는 7자라는 숫자가 더 들어가요. 127세니까. 7은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제7의 안식을 뜻하기도 해요. 진정한 안식. 그래서 사라가 지금 죽었지만 상징적 의미로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겉사람, 아브라함의 육성이 죽은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죽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의 일부가 죽은 거죠. 아브라함의 생의 일부가 죽은 거예요. 부부 중에서도 누가 먼저 가시면 그 사람의 생의 일부가 무너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소유했던 것들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을 어제 문득 했어요. 저 책들은 내가 죽으면 몇 년 동안 있을까? 100년 뒤까지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겠죠. 내가 사용하던 핸드폰도 100년 뒤에는 없을 거고, 내가 살던 집도 100년 뒤에는 없을 거고, 아마 내가 사라짐으로 해서 내가 소유했던, 내가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사실 내가 죽을 때 이미 그것은 나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죽었어요. 그걸 보고 굉장히 슬퍼하며 아브라함이 애통해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겉사람의 죽음을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죄에 시달리고 죄에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다 이제 소멸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이 죽으면 뭐만 남아요? 아브라함의 영성만 남는 거죠. 온전해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들어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성이 사라지면, 아브라함의 죄와 연관된 육성들이 다 사라지면 더 이상 시험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사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만 남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바로 이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 127의 숫자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라가 죽은 것으로 기록했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도 아담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하와는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 예수님의 몸인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다. 왜? 전부 그들의 이야기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비유로서 이렇게 다 담아서 장차 이 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구원과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이해라는 겁니다. 그냥 사건만 쭉 읽지 말고 이 사건에서도 배울 건 있어요. 지금 여기서 23장 내내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 땅을 사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땅을 사는 과정을 통해서 거래의 기술을 배우는 그런 메시지를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가는 건지 그런 얘기를 여기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여기 이제 헤브론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거주했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가나안 7족속 중에 굉장히 강력한 족속인 헷 족속이 거주하던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죠.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해서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오랫동안 살았어요. 사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지 62년 만에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2년 만에 죽었어요. 이삭을 낳기 36년 만에, 이삭을 낳고 36년 만에 죽었어요. 네. 그래서 이 헷족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 사람이고 이쪽 헷족속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와서 목축도 하고 농사 짓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경계합니다. 땅을 차지하고 그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일원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곳에서 정착해서 저들이 번성하면 우리의 땅을 뺏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류민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은 허용할 수 있지만 땅을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당장 땅이 없으니까 매장할 장소가 없잖아요. 매장할 장소가, 무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무덤을 이렇게 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정착하는 첫 출발 시점이 바로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출발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확정 짓는 일의 첫 번째 발걸음이 무덤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출발도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출발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시작하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무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과 사라의 그 매장하는 굴이라고 하는 무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이야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지. 우리를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도 사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고 무덤을 삽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쭉 이제 거래라는 관점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고대의 상거래의 방식을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게 주여라고 하는 말은 주님 그런 뜻이 아니고 높이는 말입니다. 높이는. 아내가 남편을 높일 때도, 사라가 남편을 부를 때도 내 주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란 말은 상대를 높일 때, 그 권위를 인정하고 높일 때 주여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 헷 족속이 뭐라고 표현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 표현은 전체 23장 전체를 읽어보면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뛰어난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해족속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신적 존재처럼 존경을 받았구나. 거기서 은혜 받아버리지 말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일종의 상투적인 높임말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렇지만 지도자래도 뭐예요?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언제든지 우리 땅을 차지할 수도 있는 경계해야 할 경계의 대상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선교사님 밑에서 이렇게 크면서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님 오셔서 아무리 헌신하고 가서 뭐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뭐 해서 이렇게 헌금을 거두어서 한국에 쏟아붓고 교회를 세워주고 뭐 기도원을 만들어주고 신학생들을 키우고 막 다 해도요, 그래도 이방인이시더라고요. 미국인이라고 하는, 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6.25 전쟁 겪으면서 또 뭐 일본과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에 의해서 사실상 뭐 이렇게 우리가 거저 얻은 광복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싸워서 사실 쟁취한 해방점이 아니라 미국이 상대국, 즉 우리를 식민지 삼고 있는 일본을 항복시킴으로써 그냥 그 덕분에 우리는 저절로 광복을 얻은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잊는다면 이건 곤란한 일이죠. 그리고 6.25 때 수만 명이 여기서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 죽어줄 만큼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동맹의 국가죠. 그러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모시던 선교사님도 6.25 때 참전하셨었어요. 참전하셨다가 한국을 사랑해서 다시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헌신도 많이 하시고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 안에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미국 놈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좀 더 좀 잘 사는 나라에서, 센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 땡큐, 우리 목사님 땡큐, 선교사님 땡큐 하지만 안에는 민족적인 어떤 그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국가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선교사님의 어떤 빈틈이 보였을 때 결국은 그 선교사님 손 놓으시고 본국으로 가시죠. 이렇게.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밑에 있던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이제 내려놓으시죠. 이렇게 가시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민족이지만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 상황을 봤을 때 이럴 수 있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보면 제가 이런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절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사랑해 주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도 한다고 하지만 저들 안에는 보이지 않는 컴플렉스가 있어서 우리를 돕는다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당신이 오만하구만, 이런 것이 비춰졌을 때 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절대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사람을 이렇게 하되 거기에 전적으로 저들이 나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알아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빈틈 보이면 안 된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해서 벌어먹고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선교사를 볼 때, 선교사님을 볼 때 우리를 빌어서 가서
그래서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예. 성들 중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이용해서 저렇게 사는구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겸손하게 저들에게 이 무덤 하나를 사는 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저들의 자존심 건드리지 않고 저들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거래를 시작해요. 아마 보통 요즘 상거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래든 간에 하여간 겸손해야 되는 거죠. 오만하게 나가면 안 되죠. 자, 그렇지만 저쪽에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높여주는 상투적인 높임말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요 얘기는 해적속 중에서 무슨 거래를 할 때도 중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이 있듯이 요 대화는 중개인과 대화하는 겁니다. 유력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족장이라든지 특별하게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매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장자 하나 조그만 몇 평이라도 파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참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당신 덕분에 우리도 혜택도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좋게 갑시다. 아마 팔 거요.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거 땅 한 평 안 팔겠다는 사람이 있겠어. 다 골라서 좋은 걸 택하십시오. 그렇게 중개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집 있습니다. 손님 기다리세요. 그럼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 중개인들 그렇잖아요. 알아보겠습니다. 로얄층을 원하신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찾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자,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여기서 몸을 굽혔다니까 이렇게 반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이마를 땅에 대는 수준의 큰 절입니다, 이게.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단 한 평이라도 땅을 값을 치르더라도 땅을 확보한다는 이방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이렇게 겸손을 표현하면서 땡큐를 하는 거죠. 8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벌써 봐둔 거예요. 어디다? 내 아내가 죽으면 어디다가 안치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위 한국 사람도 그렇고 어느 나라 사람도 명당 찾잖아요. 우리나라 명당 찾는 건 좀 미신적인 게 좀 참 많은 건데, 그러나 보기에도 좋고 또 고인을 모시는 데서도 산 사람들이 편안하고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고, 그럴 때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는 곳. 따뜻하고 양지 바르고, 비록 돌아가셔서 흙으로 돌아가는 분이지만 좋은 곳에 모시고 싶잖아요. 산 사람도 좋은 집에 있고 싶듯이 돌아가신 고인들도 좋은 곳에 모시고 싶어 하는 것은 여기나 거기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같은 거예요. 어쨌든 받은 곳이 있었던 거예요. 소할이라는 사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반머리라고 그랬던 거 보니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약간의 경사진 곳에 구릉 지역에 이렇게 밭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저 위쪽 끄트머리에 밭 가장자리에 이렇게 안반이 있고 굴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장사는
매장이 아닙니다. 이게 땅에 묻고 꽂고 땅 흙으로 덮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신을 굴을 파가지고 자연굴이든지 그냥 암석을 이렇게 파든지 어쨌든 굴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다 이렇게 입구 쪽에 모셔놨다가 일실로 모셨다가 그 1년, 2년 있으면 시신이 다 없어져요.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습니다. 그럼 뼈만 남으면 그 안쪽에 제2실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사가 그러니까 그날부터 시작해서 1년, 2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신을 안치해서 바람에 의해서 공기에 의해서 다 썩어서 뼈만 남도록 한 다음에 그 뼈를 수습해서 저 안쪽으로 영구히 모시는 거예요. 그게 매장이에요. 그 이스라엘도 지금 여기서 사라가 죽어서 매장됐지만 뼈를 1년, 2년 있다가 수습해서 안쪽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막벨라라는 뜻이 뭐냐면 막벨라라는 뜻이 이중굴이라는 뜻이에요. 포개지다, 뭐 둘이란 쌍둥이란 뜻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그러냐? 구조가 만들어진 굴인지 인공굴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방 2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입구 쪽에 있는 거기다는 첫 번째 시신을 모시고 이제 썩고 다 1, 2년 지나서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수습해서 안쪽으로 다시 옮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사라가 거기 묻혔고요.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이 안치된 그 장소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하고 리브가 부부도 고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레아가 둘이 또 그 막벨라 굴로 다 들어갑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전부 첫 번째 방에서 이렇게 시신이 부패할 때까지 뼈만 남을 때까지 놔뒀다가 나중에 뼈를 수습해서 안쪽에 조상들이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방으로 이삭도 들어가고 리브가도 며느리도 들어가고 손주와 손주 며느리도 그 방으로 들어가요. 그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상들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걸 가지고 조상들의 품으로 돌아간다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들은 어때요? 육은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고 뼈고 뭐고 다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뭐 들어가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덤의 구조도 바로 우리들이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돼서 육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막벨라 굴이 딱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뼈만 남을 때까지 그리고 뼈만 남으면 영원히 후손들과 함께 묻힐 안쪽으로 그 다음에 후손이 거기 들어오면 또 시신 몸은 사라지고 살은 사라지고 뼈만 수습해서 조상의 뼈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조상에게 돌아가는 거다. 재밌나요? 이스라엘의 그 죽음과 장사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밭도 에브론의 밭이고 그 밭하고 밭 끄트머리에 있는 그 굴 하나, 밭 끄트머리 땅에 있는 이 맨 땅에 이렇게 도드라져 나온 어떤 굴 속에 이렇게 안반에 굴이 있는데 그걸 우리 무덤으로 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짜투리탕의 저 끝에 있는 거예요. 밭 중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밭머리라 그랬잖아요. 발치라고 그러든지 밭머리든 어떤 사이드에 붙어 있는 불필요한 안반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땅도 그 바위도 에브론 소유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밭머리에 있는 그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 굴만을 사기를 원했어요. 근데 10절에 가서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성문에서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성문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이고 또 성문이란 말은 그 도시에 혹은 그 마을에 어른들이 항상 앉아서 그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해주고 판단해주고 재판도 하고 하는 것을 성문이라 그래요. 그 입구에서 항상 해요. 성문이라는 것은 항상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 재판도 하고 뭔가 의사결정도 하고 전쟁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결정도 하고 누집 아들 태어났는데 언제 이렇게 마을에서 잔치할 것인가 그것도 인준도 해주고 뭐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성문의 의미예요. 여기서 중요한 상거래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을 간 A씨와 B씨가 서로 뭐 밭을 주고받는다. 사고 판다 할 때 성문에서 하는 겁니다. 이 성문이라는 자체가 성문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법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어디 가서 해요? 집 거래할 때 부동산 업자 앞에서 하잖아요. 그냥 자기 다이렉트로 해서 우리끼리 그냥 하고 세금 없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 법적으로 인증받은 사람들 앞에서 하듯이 성문 앞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는 장을 말하는 겁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지금 장로님 저쪽에 그쪽에 만평만 내가 사겠소 했는데 저쪽에서 그것만 사지 마시고 더 좋은 땅이 옆에 붙어 있는데 그 땅도 사시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막벨라 굴, 그 암석 덩어리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말은 내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며 막 하지만 그게 뭐예요? 전부 립서비스인 겁니다. 이번 기회에 돈 많은 아브라함에게 땅 몽땅 그냥 후려쳐서 넘겨야 되겠다. 그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런 굴이 필요한 당장 이렇게 좋은 그 고인을 모실 땅을 구하는 사람은 조급하잖아요. 당장 땅을 구해야 되죠. 중동 지역의 뜨거운 지역에서 시신은 한 날일만 지나도 막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빨리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급한 급한 상황을 알고서 그 굴만 파는 게 아니라 바위덩을 쓸모없는 저 사이드에 있는 돌만 파는 게 아니고 밖까지도 그냥 후려쳐서 팔아 넘기고 싶은. 그러니까 립서비스를 하고 뭐 우리의 지도자시며 뭘 지도자는 뭘 지도자요. 그렇게 한 거죠. 자, 이 거래 기술이 대단합니다. 어쨌든 해족소.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하니까 공짜로 주겠단 말 같죠? 아닙니다.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린다는 말은 합당한 거래 방식으로 당신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그냥 공짜로 준다는 말이 아니라 동족 앞에서 성문 앞에서 라는 말은 뭐예요? 받을 건 받고 줄 건 준다. 정상적인 상거래를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급하시죠? 그럼 밭도 사세요. 딴 데 반원 데 없으면 그냥 사세요. 그냥. 다 인생이란 그런 거지. 비싸도 사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넘기는 겁니다. 괘씸한 놈. 자,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렇게 나오는데도 어때요? 아브라함은 기분 상하겠죠. 에이씨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왜? 너무도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고 아내를 빨리 고인을 모셔야 될 장소를 찾아야 되고 이보다 더 좋은 땅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의 감정도 분노도 저 위선자 그러지도 않고 싹 가라앉히고 몸을 다시 굽혀요. 다시 쫙 절을 하면서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의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헤브론이 이거 뭐 그저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은 하지만 뭐예요? 받을 것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 400세겔이라는 겁니다. 이게
은 400세겔하니까 이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보통 땅을 살 때 옛날에 이 아브라함도 있지만 땅을 사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아요. 예레미야도 어떤 큰 밭을 하나 사는데 17세겔에 팝니다. 삽니다. 이렇게. 17세겔을 주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되는 오르밧의 그 타작마당을 다윗 왕이 살 때도 50세겔에 삽니다. 성전의 터가 되는 어마어마한 땅을 50세겔 주고 사요. 그런데 그보다도 아주 오랜 조상, 너무너무 오랜 조상 아브라함이 무덤 하나 사고 그 딸린 밭 하나 사는데 은 400세겔을 줬다면 어마어마한 값을 치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전터가 되는 걸 50세겔에 샀을 정도면 그때 당시에 400세겔이면 더 엄청난 거지만 아니 훨씬 이전에 인플레가 정말 없는 저 고대 세계로 가가지고 그때 400세겔이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비교를 하면 어마어마한 희생을 했네. 아내를 위해서 이게 된 거죠. 정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세켈과 요 땅 사는 이야기 비교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고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셨구나. 영혼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대번에 그 감동이 오게 돼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전터가 다윗 왕이 50세겔 주고 샀는데 400세겔 주고 자기 아내를 위하여 그 값을 치르고 샀다고 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얼마나 사랑했길래 도대체 그 시대에 400세켈이나 주고 이렇게 큰 희생을 하면서 무덤을 마련하다니 이렇게 감동받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 따봉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 눈으로 보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거든.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얼마나 큰 희생, 자기 죽음과 무덤의 장사됨을 통해서 인류의 영혼을 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출발시켰다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인다 이 말이죠. 바로 그걸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받고 깨닫고 감사하며 살라고 이 사라의 무덤 얘기를 여기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예. 자, 그러니까 당신은 그 밭값을 13절입니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소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래도 사겠습니다. How much? 그런 거예요. 얼마 들으면 되겠소? 딱 그러니까 14절에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비싸게 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부른 거거든요. 부자인 것도 알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끔찍히 사랑한 것도 알고 있어서 지금 시신이 곧 조금 1시간 2분 냄새나기 시작할 텐데 꼭 급한 상황을 빌어서 어마하게 후려치는 이 가격인데 그게 당신하고 나서야 큰 문제가 되겠어. 이게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서로 상할 일 없겠죠? 사시겠어?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놈이지, 이놈이. 나쁜 놈. 나쁜 놈. 15절.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 그렇습니다. 17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음. 돈 주고 땅 저거 내 거 분명하게 공증하고 증인들 앞에서 공증하고 넘겨받은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훗날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아브라함 자신도 굴에 들어가고 또 누구 들어가요? 그 아들 이삭 부부도 들어가고 손주 부부도 들어가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윗 가문의 출발이고 구약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출발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온 인류의 출발지가 되고 예수님의 무덤이 출발지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또 뭐라고 좀 남겨놨냐면 왜 아브라함이 굳이 그 막벨라고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거기를 샀냐? 그것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묻힌 곳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딱 이렇게 주석을 달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가보면 거기에 막벨라 굴이라고 해서 이 큰 신전이 지어져 있는 이슬람 신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뭐예요? 이슬람도 그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육신의 조상, 직계 조상이 이게 정통 조상인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인 거죠. 자기 시조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딱 잡았을 때 그 오스만 투르크족이 딱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 이건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아니야.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니야. 우리의 조상이야. 나쁜 놈들.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기 이슬람 신전을 지어버렸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그 이슬람 신전이 거기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읽읍시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마므레 지역이 뭐예요? 헤브론 지역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을 길렀고 거기서 나중에 유다 남쪽의 왕도 되고 거기서 정치적인 힘을 길러서 나중에 북이스라엘도 자기가 통치하는 땅으로 만들죠.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조금씩 무덤 하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모든 하늘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뜻하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역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셨어도 그냥 작은 무덤 같은 버려진 돌덩어리 같은 그런 땅에서 출발하고 조금씩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조금씩 계속 많은 경험도 하고 많은 이합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다져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지. 갑자기 회사가 뻥 트게 되고 이런 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릇이 안 되는데 뻥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도 안 돼. 사람은요 조금 갖고 사업도 좀 돌아가고 제대로 돈이 막 꾸역꾸역 들어오는 것 같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막 번들거리며 다니고 건들건들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 발자국씩 가는 거예요. 무덤 하나 딱 짱돌 박아가지고 여기 무덤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은 우리 후손의 것이야. 아브라함이 돌 놓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 근데 하나님 기회를 주셨죠.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인생사의 가장 중요한 그 매장지를 찾는 일을 통해서 그래 땅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동의가 해쪽 속에서 일어났고 그래 그 땅 매장지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좀 무덤 하나는 줄 수 있어야지 했는데 이 속 없는 어떤 놈 욕심이 가득한 놈이 밭도 아울러 가져가라 해가지고 돈은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가나안 7족속이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전체 땅을 내주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꾀를 부렸지만 결국은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다 뺏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는 승리한 것 같아도 사실은 먼 훗날에 보면 그게 손해고 그런 일도 세상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윤필립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이제 돌아오셨습니다만은 우리 맹선교사님 또 유미령 선교사님 그 사역도 우리가 이제 지켜보는 기회가 있었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많은 여러분이 잘 모르는 후원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 추수감사 헌금 하신 걸 가지고 일부를 또 한 번도 이 물질로 후원하지 않았던 아프리카 기니 들어보셨습니까? 기니 들어보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기니를 하실 정도면 대단하십니다. 지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니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에게 또 보내드리고 이집트에서 사역하는 젊은 선교사에게 또 보내드리고 여러 군데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좀 보내드렸는데 보니까 기니에서 사역하시는 허도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헌신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에 이슬람 사람들이 막 치고 들어가지고 여러 치고 넘어지고 눈앞에서 막 교회가 막 이렇게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막 그러고 또 보내주고 막 그러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것은 그렇게 치열한 건 희생도 생기고 실제적으로 뭐 태국이라는 곳에서 맹성교사님을 거절해서 맹성교사님이 전사하신 건 아니죠. 병으로 그러신 거긴 하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점령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치열한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그러잖아요. 신학하시면 어때요? 목사 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무슨 할 사람 저는 그런 그릇이 못합니다 하는 것은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게 리더가 된다는 것, 선두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니에서 사역하는 분들, 이집트에서 사역하는 분들 쉽지 않거든요. 옛날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있던 곳 아닙니까? 이집트 같은 곳.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훗날에 보면 그렇게 작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냥 조금 전진하다가 이보고 후퇴하는 것 같고 다시 세 발자국 나간 것 같은데 다시 몽땅 잃어버리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생기지만 훗날에 봤을 때 바로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땀과 눈물의 기도 덕분에 그들의 희생 덕분에 기독교 세계가 그 기니라는 나라의 자리를 잡고 이집트의 자리를 잡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 수고와 헌신과 물질을 쏟아부었던 그곳에서 기독교 문화가 자라나고 생명들이 자라나고 볼 때 그리고 그들은 전설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국 선교사님들, 호주 선교사님들 말 것 없이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냥 오자마자 그냥 저기 재물포 앞에서 화살 맞아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 선교로 와가지고 딱 발 디뎠는데 그냥 화살에 팍 해서 그냥 그 자리 바다로 떨어져서 죽는 희생제물이 되는 그렇게 선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전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그렇게 조금씩 전진해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이다. 겨자씨같이 작아 보여도 그것이 뿌리 내리면 사람 안에 있는 씨앗이면 결국은 큰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기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현실 속에서 첫 발을 확정짓는 장면. 가나안 땅은 너에게 주노라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탁 발을 내딛는, 기초 돌을 탁 놓고 다윗 왕가의 기초가 세워지고, 그리고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의 매장지를 찾는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작은 일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 허무한 일 같은데, 그게 나중에 보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너무 큰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도 저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만남들, 여러분이 결정한 것, 여러분이 기도하고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 하찮아 보이고 자기 개인의 일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나중에 보시면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고 큰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성실하게 겸손하게 굽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땅으로 옮겨오는 놀라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없이 여기지 말고, 작은 날이라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힘있게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날이고 큰 날이 될 수 있다는 것,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고대 해쪽 속의 법률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장사와 매장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첫 하나님 나라를 현실화시키시는 첫걸음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도 오늘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부터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기초를 현실 속에서 놓았고 거대한 영적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예수께서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도대체 당신의 목숨을 던져서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렇게 사랑해서 무슨 희생이든 감수하려고 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값을 내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나를 드리며 나의 가진 것을 낭비하며 거룩한 일에 낭비하며 갈 것인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 땅에 행해 주실 텐데, 저 미국 땅에서 행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행하시고 중국 땅에서도 행하시고 하나님 일본에서도 행하실 텐데 러시아에서도 행하실 텐데, 주여, 우리가 나의 겉사람, 나의 죽음을 통해, 겉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어떤 죽음을 원하시는지, 나의 어떤 사라의 죽음을 원하시는, 나의 겉사람 무엇이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서고 내가 진정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시험받을 필요가 없는 복이 시작되는지 하나님 깨닫고 반응하고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각자가 깨닫고 각자가 해야 될 일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들은 은밀하게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 청소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와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물질을 어찌하든지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선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다짐하며 몸부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우리 성도들 같은 마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덤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나라가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무덤 하나를 위해서 내 죽음을 위해서 내 겉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밭까지 사야 하는 세상의 모든 것도 내놔야 하는 하나님 그러한 결심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이야기에 담긴 비밀들이 저들에게 계시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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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라바티오르바스 아라발라티아 마라카리아스 야레벨라티오르도메 셜바라라 피토 메리고스바라티 아라바스 아라발라티아 마라카라다 바라티 아라바시 오라발라티 아라바스 오로토토토로 코로바시 아라바티 아라바시 오라발라티 아라바스 오라발라티 마라카리아스 아멘 아멘 다라티 아라바스 오라발라티 아라바시 알바라타 마라티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로드 베리가리오 쇼로발라티아 오로바시 아라바티 아라바 아브람처럼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그 위대한 희생의 삶을 우리가 본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들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정도 깊어야 되겠지만 두 사람이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면서 보다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자기 무덤을 준비하고 막벨라 굴을 준비하는 하나님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투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투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사랑으로 투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투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 영원한 사랑을 위한 투자 아버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가 있으셨듯이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투자하고 자신을 투입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가득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돈을 버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희생하는 것들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카르토벨로 슈라바라티 아라바시 아라바코리아스 오라라리 아라바스 아라비 아라바카리 안다라스 마라토메레도베레스 오라바라리 아라바스 오라발라티 오라바스 안도로티 베레코르도마스 이마라티 아라단나로스 간솔로티 벨라카리 온토로티 메레카리오스 으샤라바라티 아라바스 온도로티 베레코리 안도로스 마셀론도르 엠바라티 오르도베스 알란다라티 아라바스 칸노로스 마셀론도로티 베레콘만 임마라티 아라바스 오라발라티 오라바스 오라반다이 칸노로티 캔노로스 아마라티 오라발로 샌도로티 아라발로 카르데메시 오라바라탄 메레콘 루라라바 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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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메카라랄 티오르도 베쇼로로 티베르 건너로디 베르도 마셀버르 건너로디 베르 건너로디 이마라디 아라바 솔버르 텐너로디 베르 건너로디 리베레 디베레 코르도 마샬바르토 메르카리아 소로발라 티온드로보 심바라티 아라바 로로 티베레 간노로스 마살란다라 티아라바 소로발라 티안나라가리아 로타라 티아라반 사라발라 텐너로드 메르가리아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의 행동만 사랑의 결정들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끌어올 수 있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오직 사랑이 가족을 위한 사랑, 형제 자매들을 위한 사랑, 이웃을 위한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로테 베레드 메레 수바라티 어르돌로 사라발라 카리아 소라발라 미라비아르도 베레 카르도 마셜 바르도 베레 코르도 마샤르 바르단 요르데스 마살라바라티 아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모샤 페토로보 사라발라티 어르보스 루타 파르가 소르벨라티 어르도 마사르 번도르도 메레 카리아 Orada bere kandırdı bere kariya sarıbella tiyordu masiyara bandara tiyara basil bana kandırdı bere kan Londra tiyara basil bella idendiri bere kan sondırdı bere kandırdı Lobra tiyara basendırdı bere kandırdı 하나님께서 말의 재능을 부어주십니다. 말의 재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자신이 말의 기름 부음, 말을 잘하는 기름 부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비즈니스도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현명합니다. 말을 잘하는 기름 부음 언어의 어노인팅을 주님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언어의 능력이 갑절이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이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잘함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말을 잘함으로 거래 기술이 확장되어지는 사람, 말을 잘함으로써 사업을 확장시키는 사람, 말을 잘함으로써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 말을 잘함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사람, 말을 잘함으로써 리더십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말을 잘하는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구변의 재능이 임함을 감사합니다. 구변의 재능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아들들에게 구변의 재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아들에게 구변의 재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갑절로 구변의 재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에게 더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구변의 재능이 갑절로 임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야, 말을 잘하게 되는, 너 어찌 그렇게 말을 잘하게 되었니? 너 말씀 시간 들었다. 너 말에 내가 감동이 된다. 너는 말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예쁜 말을 하느냐? 너는 이렇게 말만 하면 이렇게 마음이 울리느냐? 공감이 일어난다. 아버지 하나님 말의 재능이 임할지어다.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말 잘하는 재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변의 재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을 잘하게 되는 능력, 혀가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혀가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혀가 풀리라. 언어의 재능이 풀려나라. 아멘, 아멘, 아멘. 오르벨라티 오르다베 소르발라티 엄마라카리안 이마라티 오르드베레 코르다마 쇼르발라티. 특별히 마이크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이크를 잡고 뭔가 말을 통해서 세상에게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들,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마이크를 잡는 능력, 말을 잘해서 대중을 설득하는 능력, 주님 감사합니다. 마라카리오 소르벨라티오르드마스카르담마타리아. 하나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겉사람 사라는 사라져도 속사람 아브라함은 무엇에든 범사의 복을 받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 영혼으로 변화되는 역사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메르카리도 베레 소르발라티아 오르바사르발라티아
피아노에 관심을 갖고 건반악기에 관심을 갖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게 하십시오. 건반에 피아노에 듣기에 관심을 갖고 음악에 관심을 갖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이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재능을 갑절로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베르 베레 고로스 파르달라디아르스. 건반악기를 다루는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님께서 더 부어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메케로 토베레 투메라 가리오 소로발라티오 마라스 우르발라티오 로베레 코르다마 소로발라디아라바라 가리안토 아마라디아라바라 가리오 토로벨라 쇼로발라티아라바 가리안.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놓을 수 있는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실력자, 물질의 실력자, 아브라함의 기름 부음, 사랑의 실력자, 물질의 실력자, 아브라함의 기름 부음, 사랑의 실력자, 물질의 실력자. 아멘. 고로다베레 두바라디오로보스 미바라티아라도르벨라 코로드베레 슈바라티아로보스르볼로트 오레테리아 코르데벨라 샤라바카리아 도로발라스. 아멘. 귀를 고치십니다. 귀를 고치십니다. 귀에 난청, 귀에 막힘이 있었던 사람 귀가 열립니다. 아멘. 조르벨라 코르발로 샤라바라카리암 오르발라 테오르베 소르발라 돈모로 코르베 나이돈 노로드벨라카 올리 보로 코르드메 슈르발라 테오르 예레 스페르도 보로 카르로 스페르돌로 야코르 타베레 카리안 타라스 마살라바티아. 아멘. 정상으로 올라가라. 지도자의 자리로 올라가라. 리더십의 자리로 올라가라. 오르베레 페레벨라 쇼로발라티 아라바스 고렐라 기오로데 소로발라티 아라바스. 주님 감사합니다. 올레카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기름 부음, 아브라함의 복, 사랑의 능력, 사랑의 실력자, 물질의 실력자, 사랑의 실력자, 물질의 실력자 다 될지어다. 오르벨라티오로데 소로발라디오노마사르칸노로도베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일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 주여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평안과 지혜와 지식이 넘쳐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